네, 우리가 지난주에 민수기서 8장 초반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나왔던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성막이 완공된 이후에 성막 완공을 축하하는 기념하는 낙성식이 열렸죠. 그리고 그 후에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나님께 헌물을 올려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진행된 것은 뭐였냐면 번제단을 하나님께 봉헌하여 올려드렸죠. 그래서 그 봉헌식에서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12지파가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또 아론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냐면 성막 안 등잔대에서 등자를 놓는 위치, 불을 붙이는 방법, 즉 점화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당시 성막 안에는 창문이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등잔불이 필요했습니다. 창문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어두웠기 때문이죠. 그 당시 성막 안의 등잔불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4시간 동안 켜져 있었어야 돼요. 절대로 꺼져서는 안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적으로 이 성막 안 등잔대에 이 등잔불은 무엇을 의미하냐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그 당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는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둠의 일을 밝히시고 또 이 세상에 빛을 밝히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은 이러한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요, 이 빛은 이 땅에서 무엇을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교회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이 땅 가운데 반사하여 드리는 곳이 바로 이 땅의 교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1장 2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의 머리된 예수님의 머리된 이 교회가 바로 이 땅 가운데 빛을 비추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 땅에 주님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의 이유이자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교회는 어떻게 세상에서 비춰져야 될까요? 세상에서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히 구별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교회는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지탄받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빛 대신 주님께서 주님의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신다고 또 민수기서 제가 6장 말씀 나눌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빛을 받은 우리는요, 그 빛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숨고 더 깊숙이 우리가 밑으로 숨어 들어가려 할지라도 우리에게서 빛나는 그 빛, 주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에게 빛나는 그 빛은 절대로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 빛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반드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를 믿지 않는 자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항상 크리스천이라는 기준을 두고 바라보시는 거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믿는 자가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행동한다고 바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절에 다니는, 그러니까 불교를 믿는 사람이나 카톨릭 성당 다니는 사람을 두고 저 사람은 절에 다니는데 절에, 뭐 성당 다니는데 절에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어요? 저는 없어요. 집사님 있으신가요? 예, 저도 없습니다. 예. 그런데 참 이런 걸 보면 신기하게도 세상은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이 교회가 예수님의 빛을 받고 있는 곳이라는 것을 그들이 암묵적으로,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래서 사실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솔직히 더 많이 노력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행동하는 어떤 모습과 또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주님께서 비추시는 그 영광의 빛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세상을 향해서 반사하여 드리는 그런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제가 지금까지는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오늘 본문은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 제사장 된 그의 아들들에 대해서 또 한번 조명하는 본문입니다.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자손을 제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로 부르셨잖아요. 성막을 섬기는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막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부르신 다음에 그들을 향해서 무엇을 하셨냐면 그 그러니까 취임 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하나님의 그 성막을 섬기는 자들로 임명한 것에 대한 어떤 취임 예배, 취임 예식을 하나님 이렇게 올려드리게 한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제가 읽었던 본문이 그 취임 예식과 관련한 내용을 쭉 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이 또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게 모세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세요.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볼 때 특별히 먼저 눈여겨봐야 할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본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6,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민수기 8장입니다. 8장 6절 7절입니다. 네, 7절.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그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를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향해서 가장 처음 말씀하신 부분인데, 여러분 혹시 이 6절과 7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혹시 반복되는 단어 혹시 찾아보실 수 있으세요? 맞습니다. 정결입니다. 주님은 이들을 정결하게 하라라는 명령을 무려 거듭 3번 동일하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히브리어에서는 중요한 것을 강조할 때 이렇게 2-3번 반복해서 성경에 기록을 해놓거든요. 이게 바로 히브리어의 어떤 강조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근데 특히 성경에서 이 숫자 3은 무엇을 의미하냐? 성삼위일체 하나님. 무엇을 의미하냐면 완전성, 그러니까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래서 성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그 완전성과 거룩하심을 의미해요. 이 숫자 3이.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을 지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하에 이들을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은 바로 이들을 정결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결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장 먼저 말씀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성막을 섬기는 자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이 바로 성결함이라는 것입니다. 성결함. 이들이 가진 능력이나 조건을 바라보신 게 아니라 이들이 성결하냐, 정결하냐를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지금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여러분, 우리도 레위인과 마찬가지로 80억 인구 중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그 부르심 속에 우리가 선택받은 존재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바로
영적인 레위인입니다. 예, 우리도 영적인 레위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직분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였다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우리에게 이것을 주신 이유는 무엇을 섬기라고? 교회를 섬기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나 부르심보다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정결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2장 10절 11절 말씀, 아니 20절 2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금과 은과 나무와 질그릇을 말씀하시면서 어떤 그릇이 더 귀하고 천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많은 분들은 이걸 보면서 의뢰에 짐작합니다. 금그릇과 은그릇을 하나님께서 천하게 보시고 또 나무 그릇과 질그릇을 그렇게 낮게 보셨다고 우리는 이렇게 대충 생각해버리고 단정짓고 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이 그릇 중에서 어떤 소재가 더 귀하고 천하다고 말씀을 안 하셨어요. 다만 다양한 재질의 그릇을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누구든지,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나오죠. 누구든지, 이것은 즉 어떠한 재질의 그릇이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런 것에서는 뭐냐면 모든 죄에서, 모든 죄된 악한 일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될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처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교회의 일은, 사역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성결한 자, 정결한 자를 통해서 일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은 분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둠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자 일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가장 먼저 부르셨지만 우리를 또 하나님의 일꾼이요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 우리는요,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부름받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동시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라고 에베소서 2장 10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 모두에게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과 동역함으로 주의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불의한 자와는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7절은요, 이것에 대해서 레위인들에 대한 정결 예식에 관해서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이렇게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3가지를 명령하시거든요. 먼저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7절에 속죄의 물을 레위인들에게 뿌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물은, 이 우리가 마시는 물, 이 물은 메라는 히브리어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보통 이 구약에서 물은 대제사장이 어떤 속죄일을 준비할 때나 또는 문둥병이나 유출병 걸린 사람들이
깨끗함, 그러니까 나음을 받고 그 몸을 이렇게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이때 물로 이렇게 씻거든요. 그때부터 이 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질병에 나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물로서 자신을 씻고 그렇게 제사장에게 보여줬거든요. 이렇게 물은 정화나 또는 정결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물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를 또한 하타라고 합니다. 하타. 근데 이것은 하타라는 말은 죄를 범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죄를 범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이와 동시에 죄로부터 정결케 하다라는 완전히 다른 상반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의 단어 안에 두 가지 완전히 반대되는 뜻을 가진 뜻이 두 가지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속죄의 물을 히브리어로 메하타트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범한 죄를 정결케 하는 속죄의 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인에 대한 정결 예식의 첫 번째로 이렇게 속죄의 물을 뿌리게 하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죄인. 맞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가 죄로부터 정결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와 또 세 번째 예식은 뭔가요? 두 번째 예식은 레위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또 그 옷을, 그 의복을 빨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원래 온 몸을요 삭도로 밀고 또 옷을 빨게 한 행위는 당시 문둥병에서 치유받은 사람들에게 행했던 정결 의식이었어요.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레위인들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요구하신 것은 왜 그럴까요? 왜 이러한 정결 예식을 동일하게 요구하셨을까요? 레위인들에게. 그것은 죄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철저히 회개해서 정결케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즉 여러분,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세 가지 정결 예식, 첫 번째 뭐였죠? 속죄의 물을 뿌리고 또 삭도로 밀고 또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였죠? 못을 빨게 한다. 이 세 가지 정결 예식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완전한 정결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정결.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잖아요. 우리 항상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자비하심을 가볍게 보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하심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온전하여지기를 바라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입니다. 이 온전하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면요, KJV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면 perfect라고 나옵니다. perfect. 그럼 perfect가 뭐죠? 완벽하다. 완벽하고 결점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가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결코 우리 죄를 합리화할 수 있는 타당한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분명 우리에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죽이라는 단어는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죽이라는 거예요. 이 내 안에 있던 죄성을, 즉 스스로 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봤을 때 우리가 난 연약하기 때문에, 난 죄인이기 때문에, 난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라고 그렇게 단정짓고 죄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합리화할 수 없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굴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만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죄 앞에서 단호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주님은 지금까지 깨끗이 정결하게 씻어 주셨지만, 동시에 주님은 무엇을 바라시냐,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것을 원하십니다. 요구하십니다.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이시잖아요. 그렇죠?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도 없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강제적으로 우리를 밀어붙여서 죄와 싸우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냐,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했어요. 즉 이 뜻은 뭐냐, 우리가 성령에게 순종해야만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의지와 순종이 먼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정결 예식을 거치고, 정결 예식을 거친 레위인들을 그들의 속죄를 위해서 다시 수송아지로 하나님께 속죄제와 또 번제를 올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정결 예식과 속죄의 제사를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후에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들에게 성막에서 봉사하라고 그제서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순서를 지금 봤죠. 무엇이 먼저라고요? 정결 예식이 먼저입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성막에서 봉사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21절, 22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민수기 8장 21절, 22절.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정결 예식을, 속죄 제사를 다 올려드린 이후에야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후에야 회막, 즉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이제 결론인데요, 방금 봉독한 21절 말씀 중에서 레위인이 이의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였다라는 부분 보이시죠? 여러분, 거기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아까 제가 7절 말씀에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속죄의 물을 뿌렸다고 했잖아요. 그 정결 예식을 여기서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레위인들이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였다는 것은 뭐냐면, 이 물 뿌리는 어떤 정결 예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레위인들이 자신의 일상생활 속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의 노력? 스스로의 노력. 여러분, 우리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적 레위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와야 할까요? 매 순간 정결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열심히 섬겨주고 계신데,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섬기는 이것이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특권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 하나도 하나님은 너무 귀하게 여기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섬기는 특권을 주시면서 무엇을 원하시냐면, 여러분들이
정결한 삶에서 드려지는 섬김을 원하세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귀하지만 정결한 삶, 그러니까 내 정결한 삶을 살아내면서 그 삶 속에서 올려드리는 섬김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 11절, 15절, 19절을 보면 아까 정결이라는 단어와 마찬가지로 3번 거듭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11절, 15절, 19절. 여러분 뭘까요? 맞습니다. 봉사입니다. 11절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15절 봉사할 것이니라. 19절 봉사하게 하며. 여러분 3번 이 봉사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기록된 것은 뭐냐면 봉사와 섬김이 성도라면 당연히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옵션이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 받은 그분의 모든 자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우리들은 반드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필수적으로. 예. 그래서 사역자는 사역자대로, 직분자들은 직분자대로, 성도들은 성도대로,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처럼 그 자신에게 맡겨진 그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학교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무엇이 가장 먼저 와야 한다고요? 정결한 삶. 디모데전서 4장 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씀합니다. 연단, 훈련하라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도록. 경건의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또한 야고보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죄를 멀리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할 것을 야고보서 4장 8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 여기도 이 모든 동사가 능동태로 쓰여졌습니다. 그거는 뭐라고요?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거듭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결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이 땅은요 정결해지기 위한 싸움이 치열합니다. 모든 자는 이 음란의 문제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상숭배와 탐심의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반드시 경건해지기 위해서 부단히 싸우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섬김과 헌신이 이 귀한 정결한 삶에서 드려지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민 중에서 영적 제사장으로 구별하여 세우신 이유는요, 먼저는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여 부르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정결한 자로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먼저는 내 자신을 정결케 하고 또한 서로를 섬기며 봉사하는 그러한 정결한 삶 위에 세워지는 섬김과 봉사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복된 아버지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님이 주신 이 귀한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한 가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여 부르신 목적대로 정결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정결한 삶에서 드려지는 온전한 섬김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예수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주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여 부르신 목적대로 우리가 정결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여 부르신 것처럼 우리 귀한 아버지 마음교회 성도들도 정결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정결한 삶에서 드려지는 온전한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아버지 마음교회 성도들과 사역자들,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결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이 세상은 더러움과의 싸움의 연속입니다. 음란과의 싸움의 연속입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다음 세대만 해도 이 너무나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것에 노출되어 있는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귀한 아버지 마음교회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부르신 그 뜻대로 정결하게 살아가는 복된 아버지 마음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아버지 마음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약한 세대에서 아버지, 이들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지킬 수 있도록 주여 성결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부단히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노력을 들이며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사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복된 아버지 마음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우리 성도들, 그러한 다음 세대들, 그러한 직분자들, 그러한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아버지 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이들이 주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성도들이 거룩한 삶,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복된 아버지 마음교회 성도들,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는 것은 이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는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 주는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겠노라고 매 순간 다짐함을 결단하는 우리 귀한 아버지 마음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주님께서 나중에 이들을 부르실 때 아버지 하나님, 잘 싸웠다고, 그 훈련을 잘 견뎠다고, 그 연단을 잘 견뎠다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러한 우리 복된 아버지 마음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